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주셔서 일곱 나팔에 대해서 양식으로 먹여주십니다. 받겠습니다. 16절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은혜 찬송 끝부분에 계시록 주제가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에 대해서 계시록에 잘 나타냈으니 계시록 주제가 4절, 5절, 6절, 7절까지 부르고 나눕니다. 잇몸된 책 대신은 어린 양 예수 흰말 금말 검은 말 저망생말 환란 전까지 미움 역사 계속되니 진리 분별하여서 깨어있으라. 가장 빛난 시사한 사천에서 갇차고 환란통과 순교자 기다려 있네. 첫째 왕과 시작되어 환전날 괴로움이 150일 계속되네. 년월일시 일어난 세계대전 3분의 1 사람이 죽어도 죽네. 작은 채 받아먹고 되어요. 살리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환란된 구정인 뜨거운 남남을 세상 미련 끊어주려 고통 주실 때 너를 붙들어 기억하고 그 영광 자리 얻게 하시는 그 역사 귀하도다. 아멘. 성경을 모르면 누구 손해요? 각자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느 목사님이 정말 성경을 바로 나타내 주시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가까운데 큰 예배당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나타내 주면 좋은데 목사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교단에서 배운 대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 자기가 연구한 대로 나누기 때문에 이쪽 가면 이런 말씀, 저쪽 가면 저런 말씀.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가 돼요. 그러니까는 뭐 믿는다 하지만 방황이죠, 그게.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열심, 충성. 연보 많이 해야 복 받는 줄 알고. 어떤 이들은 집 팔아 바치고, 뭐, 전재산 바치고, 뭐, 난리야, 지금. 이런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팔, 이 하나님의 나팔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나팔은 뭐예요? 예. 때를 알리죠, 때. 지금이 어느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 줄 모르면 깨어있을 때인데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죠. 깨어있다는 것은 환난을 준비하는 건데 때를 보지 못하니까 환난 때에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고 하는 거는 양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죠.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쉬니까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자는 거예요. 양식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는 잠꼬대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뭐 열심히 기도했다. 아니요.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아주 그 기도하시는 것을 17장 전체를 통해 나타내요. 거기에 뭐 땀 흘려 피 흘려 그런 기도 없어요. 믿음이 다르다 이거예요. 요한의 믿음은 야 기도를 땀 흘려 피 흘려 기도하면 뭐 하냐는 거죠. 네. 그런 기도는 자칫하면 어거지, 떼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잔을 내게서 뭐야?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 지기 싫다는 얘기요?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면은 억지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억지로라도 순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안 그렇잖아요. 기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영화롭게 하심을 아이들이 나와 함께 하나라도 잃지 않게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봐야지. 복음서 3개만 보고서는 맨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이런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산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절하며 기도. 그러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3번 기도할 때 뭐 했습니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또 어거지로 일어나가지고 근데 또 자요. 예수님이 야 기도 좀 해 이러니까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다? 잠꼬대 기도. 잠꼬대 하면서 하는 말은 말인겨. 그거 뭐요? 여러분 잠꼬대 하면서 말해? 뭐 자기가 뭐 충격받은 거 뭐 있으면 그거 하면서 막 그 충격받은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그거 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무조건 기도하라.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무조건 기도, 무조건 열심, 무조건 충성 이거는요 맹종이에요 맹종.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해봐야 소용 없는데 자기는 기도했다고 어떡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리다 거짓이다? 거짓이죠.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보이고 어쩌고 사기치고 있네. 너 완전히 거짓 영역에 속았구나. 그 사람을 멀리 해야 되지 가까이 하면 안 돼.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 이제 지시고 죽는 게 환난이거든요. 환난을 앞두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 시험 나를 잡아가는 때에 너희들 부인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 따라와. 그게 이제 시험에 안 되는 건데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다 잡으러 온 사람들 보고 나만 잡아가면 되잖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보내줘라.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대제사장과 하는 사이라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곳까지 다 들어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겁이 나가지고 막 가까이 가가지고 막 겨우 문에 들어가가지고 불 쬐다가 막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불을 쬐다고 하는 거는 날도 추운 탓도 있지만 뭐가 나서요? 겁이 나가지고 뭐 견딜 수가 있어야. 그렇게 큰 소리, 잘 믿는다고 큰 소리, 내 목사나고 장로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 이제 첫 3년만 하려 탁 닥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내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이고 뭐시고 다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때를 모르면 지금 해야 할 일이 준비인데, 할란 준비인데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래. 그럼 하나님이 순교의 영광을 얻게 하실 자인데 준비를 안 하는 기라.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집사 같으면 순교의 영광을 보여준 자야. 근데 준비를 안 해. 게을러. 어떻게 할까요? 기비까지 하시라고 돌이켜 주시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져. 막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면 우리 지금은 뭐 우리가 뭐 부인하나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활에 역사하셔가지고 뭘 줘요? 괴로움, 답답함, 두려움 막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줄 줄 몰라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에 다시 붙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살피라 이거죠.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뭐 갖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아니라 말이죠. 오늘 우리의 어디까지 살피시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착 살피시는데 어디에 여러분이 숨길 게 있습니까? 참 하나님은 그 MRI보다 더 그 밝은 눈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이 시간도 쫙 비춰서 저거 이렇게 귀한 말씀 받으면서도 지금 딴 생각하고 있네. 그럼 하나님이요 딱 깨닫게 하려고요 그에게 역사합니다. 네. 뭔가 일이 터집니다. 그럼 답답하죠. 힘들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소리 나오게 합니다. 그 소리 안 나올 때까지 합니다. 왜? 왜? 그래야 영광을 얻을 거니까. 내 의를 다 꺾어버려야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하나님만 이제 나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영의 양식 필요로 채울게요. 그래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영의 양식 채워라.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그 에스겔서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처음엔 어디가 차고? 발목. 두 번째 어디가 차고? 무릎. 세 번째는 허리. 나머지는 세움칠물. 나오게 하시려 고통 주시고요. 예? 기도하게 하시려 고통 주시고요. 허리. 이제 건강한 몸 주고는 일해라 이거요. 여기 아픈 분들 있죠? 건강하면 뭐 하실 겁니까? 예? 지금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왜 내 발이 아프지? 왜 내 무릎이 아프지? 왜 내 허리가 아프지? 지금 성령 시대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발목 말씀 받으러 안 오네. 발목 아픕니다. 말씀 받고 기도 안 하네. 무릎 아픕니다. 일 안 하네. 건강한데도 하나님 물질 줬는데도 좋은 환경 줬는데도 권사가 돼갖고 일도 안 하네. 놀이사무를 하네. 세월 잘 보내고 있네. 허리칩니다. 그것은 쳐서라도 이 헤엄칠 물에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뭐 너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말 안 듣는 걸 미워. 아니요. 사랑해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지금 몇 번째 나팔이 불었는가를 알아야 때를 보게 되는 거야. 때를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준비. 예. 무슨 준비? 이제 순교할 준비. 그럼 순교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다 움켜쥐고 해요? 다 어떻게 해요? 놔버려. 그럼 놔버린다 그래서 뭐 다 팔아 예배당 봐. 누구 걸로 다 놔버려? 하나님 걸로 다 놔버려. 이게 집도 하나님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거야. 아이 뭐. 그래야 첫삼년반 환란을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이 주신 건강, 주신 물질로 순교의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갑니다. 너 주셨던 거, 야, 너 건강 좀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건 뭐 좀 건강하다고 뭐 이렇게 지가 건강한 줄 알고 말이야. 내가 그 순교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건강 준 건데 이 건강해가지고 이거 뭐 엉뚱짓만 하고 돌아다니네 이거. 건강을 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그 믿음은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네? 순교자의 믿음이 돼야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를 믿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괘씸하다고 성질 나가지고 두드러 패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잘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라도,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말씀하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뭘? 돌을 주겠냐?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나 하나님 아버지다. 너희들 구하는 거 똑바로 구해. 떡을 구해. 뭐야? 생명의 양식. 하여튼 우리 동산에 추석 가시면 제일 먼저의 기도가요. 뭘? 양식을 다 받아먹게 하옵소서.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먹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뭘? 떡 다음에 뭐예요? 네? 생선을 달라고 해요. 생선. 생선은 뭐예요? 물에 있으면은 뭐 물속에서 막 지내댕기지. 그러나 그걸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죄 속에 살던 나를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마음껏 거룩생활 하시러 우리를 생선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물속에 살 수밖에 없는 물고기지만, 비록 원죄가 있지만, 그 원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사랑 깨닫고, 그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신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깨닫고, 그러니까 생선이 되는 거죠. 그 오늘도 내 속에 원죄가 있음을 알고, 이 원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뭘 구해야 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원죄를 이기죠. 근데 뱀을 떡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뭐야? 뱀을 주겠느냐? 사탄의 역사가 왜 있냐? 거짓의 역사가 왜 있으며 악한 자의 역사가 왜 있냐? 너희들이 생선을 안 구한다. 생선 안 구하면 뭐 구해요?
번제를 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 이래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 구하니까 뭡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교만하게 살게 되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삼켜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또 헛된 일을 하다가 망신당하다가 개창피 당하다가 고통대에 떨어지는 거죠. 또 알을 달라 하는 자에게 알 뭐예요? 생명 역사죠. 맨날 계란은 잘 사주시면서 그 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들이 쫙쫙 깨고 나올 때 얼마나 보는 이도 기쁩니까? 오늘도 내 생명 살아났듯이 한 생명 나를 살리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한 생명 살리시옵소서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자식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알을 구하는데 뭘?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가 역사가 정갈이에요. 뱀은 거짓의 역사고요. 에? 오늘도 말씀 없는 예배당에 하나님이 가게 하겠느냐? 생선을 구하는데 그리고 알을 구하고 있는데 야, 그 교만한 목사 만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세상 것만 보는 그런 자들을 만나게 하겠느냐.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팔 한 가지만 나타냄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휴거서를 말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팔은 몇 번 부는데? 7번 분다고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7번 분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록해서 나에게 양식으로 주셨기에 내가 믿어져서 오늘도 7 나팔이 부는데 이미 분 게 있고 앞으로 분 게 있다. 불 게 있다. 그러면 때다 말이야. 이런 때가 있다 저런 때가 있다 이런 때가 있다. 이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동산 카페에 이 지금까지 나눠드린 그 말씀지 양식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볼 자는 보게 하실 거다. 유튜브도 찍고 또 이렇게 말씀지도 계속 올리고 저는 이것을 저의 그저 사는 목적이라 그래요. 저는 뭐 이게 생명이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생수의 말씀을 주시고서는 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제가 뭐 앞으로 더 살아 뭐 합니까, 여러분? 네. 나이 더 들면 뭐 아플 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나 이런 거라도 주님의 동산들 카페에 계속 올리고 또 유튜브에 계속 저렇게 채워진 대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그 카페에 계시록 그 말씀 다 올리고 맨 마지막에 이걸 올렸어요. 계시록의 7인 7 나팔 7 대접 정리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옳지. 정리를 해야 돼. 정리. 네. 집집마다 가면은 정리가 잘 된 집은 들어가면서 어때요? 아, 깨끗하네. 야, 보기 좋다.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러나 막 어지러 놓고 치우지도 않고 막 특히 요새 애들 방에 가면 어때요? 에? 엉망진창 해놨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야, 정신산만하다. 이거 좀 치우고 해라. 애들이 치워요? 오히려 엄마한테 딱딱거리지.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놔둬! 아휴, 못 말려, 못 말려. 어? 정신산만해. 그냥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저런 데서 어떻게 사는 거야?
치우지도 않고 냄새나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성경이 쫙 정리가 돼야 뭐가 뭔 줄 바로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정리 다 해놔야 냉장고 1층에는 뭐 있고 2층에는 뭐 있고 막 다 금방 찾아내지. 어디다 쑤셔 박아놨는지도 모르고 한번 찾아내려면 다 꺼내야 되고 힘이 배나들지 않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받기는 받았지만 뭐가 안 돼 있으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또 앞이 뭔지 뒤인지 뭔지 뭐 일곱 나팔이 뭔지 몰라. 모르니까 신천지는 일곱 나팔이 불었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 웃기지 마라. 일곱째 나팔은 아직 안 불었어야. 거짓대 저거 거짓대려구나. 분명 알 수 있는 거죠. 뭐. 말하는 거 보면 아는 거고 뭐. 그리고 아무도 뭐 지금 몇째 나팔까지 불었는지도 몰라. 어떤 목사들은. 그러니까는 참 안타깝지요. 에? 아이고 제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자기가 영의 양식으로 참 받아가지고 채워져 있어야 이것도 분명히 일곱 나팔을 정확하게 말씀할 수가 있거든요. 지식으로 배운 것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생명약사에 쓰임 받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잘나고 똑똑한 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혜 있으면 자기가 똑똑할 줄 알고 얼마나 잘난 체를 하는지, 머리가 좋다고, 뭐 깨달았다고, 또 무엇이나 능한 자, 기술자들이죠. 그냥 막 잘 만들어내. 능력 있어. 문벌 좋은 자, 아이고 대학 교수 박사야.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문벌이 있어도 무슨 재주가 능하고 해도 하나님이 가난한 심령 되게 하려고 어디 아프게 하시든지 뭐가 실패했다든지 이렇게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간 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실 때 복음이 믿어져. 그리고 계속 따라와. 그러나 실력 있는데 능력 있는데 세상에서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을 절대 안 받아들이고 따라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비판만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살펴본 사람들, 뭐 우리 추미정 권사님은 이미 계시록을 동산에서도 심양에서도 또 저기 사문엽에서도 나누셨기 때문에 아마 제일 잘 또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나누는 거 또 받으시고 다음에 나누실 때는 또 더 확실하게 뭐 나누라 하셔도 잘 나누실 거예요. 또 우리 변집사님도 보면 잘 정리를 하고 계시던데 뭐 하라면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숙제를 냈지만은 간간히 이제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물을 거고, 또 내가 숙제를 냈는데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좀 부끄러움 당해야 되고, 이제 몰랐던 거 다시 알아야 되고, 창피하다고만 여기지 말고 이제 확실히 알아서. 지금 계시록을 인봉하라 그랬어요?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봉하지 말라 했는데 그 인봉하지 말라 한 것은 하나하나 열어서 나타내라는 거거든요. 예. 왜?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 성경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 다 받아도 이 계시록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차근차근 다 받으라는 거예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예? 오늘 새벽에도 그 심양의 고장로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동안 우리들에게 양식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통산 여기 무난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또 팍 보냈죠. 예. 하여튼 늘 깨어 있으시고 강건하시고 이제 앞으로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하고 이제 문자 탁 띄웠죠. 예. 지금요 심양이나 산문협은 저는 처음에 들어가서 계시록 나누고 아가서 다음에 계시록 나누고 산문협도 아가서 나누고 계시록 나누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권사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산문협 계시록 또 저기 그 심양에도 마지막에 그 계시록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를 통해 받은 사람 또 추권사 통해서 또 받았고 이래가지고 저들은 진짜 많이 채워져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도 클 뿐 아니라 받아가지고 진짜 여기 저도 이거 번역을 해가지고 저들에게 이렇게 용지를 나눠드리거든요. 성경 써와라 그러면 가로친 것까지 다 써와요. 순종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안 써온 사람은 제가 집에 갈래? 너 이거 말씀 받는 태도 틀렸어. 너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아니 이것도 안 써고 기본 자세 틀렸네. 다시 써올게요. 써와이. 여기 와서 쓸라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엄하게 저 자신도 나 자신에게 엄하게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네가 그래가지고 뭐 말씀 나누러 설래? 너 망치고 다른 사람 망친다 야. 막 그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은 필히 요거 7번 나팔 딱 이거 해가지고 할머니들에게 할머니들 지금 받지만은 잘 몰라요. 들어오는 건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건 못 들어오고 또 정리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뭐 하냐 말이에요. 전화해가지고 아 지난번에 목사님 통해서 7나팔 받았죠? 지금 그래 몇 번째 나팔 앞으로 불 거예요. 우리 깨어 있읍시다. 이래가지고 이게 생명 역사지요. 권사님들이라고 음식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모여가지고 와 권사들 놀러가자 이게 권사님과 또 안수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응? 하여튼 생명 역사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처음 나온 분 가정에 전화하고 응? 나오면 친절하게 해주고 또 성경 하나라도 심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게 환난 준비이기도 하고요. 내가 남한테 심어주려고 할 때 나는 더 배나 더 이게 확신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박 목사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심은 것처럼 또 하겠어요? 이제는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그렇게 저를 통해서 심겨지고 받아지고 확신되어지고 정리됐으니까 이제는 붙여준 할머니들에게 수시라도 전화해가지고 우리는요 다른 교회와 달라요. 언제든지 이 영의 양식 놓치면 큰일입니다. 말씀지 적으셨죠? 그리고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게 뭐고 그게 뭐고 그게 뭡니다. 이렇게 나눠드려야죠. 목사만 말씀 나눕니까? 하여튼 세월 허비하지 마시고 먼저 일곱인 뭐요? 일곱인 계시록에요.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세 가지가 사도 요한 이후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타내 주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70%가 이루어졌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30%가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21장이죠.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요? 이루었도다. 뭐가 이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에 나타내신 말씀들이 일곱 인이 이루어지고 일곱 나팔이 이루어지고 일곱 대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16장부터는 이게 16장이에요. 일곱 대접이 16장이에요. 예? 일곱 나팔은요 계시록 8장이에요. 일곱 인은요 계시록 6장이에요. 그러니까 6장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8장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16장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된다. 그리고 21장에 가면은 영광성에 너희들 들어간다. 이루었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0%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70%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봐야 앞으로 이루어진 것도 믿어지지요. 지금 이루어진 사실도 모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게 뭔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인의 역사, 일곱 나팔의 역사, 일곱 대접의 역사, 이 일곱 대접은 뭐 앞으로 이루실 거니까 에? 지금 일곱 나팔, 일곱 인, 이 역사가 지금 일곱 나팔은 지금 다섯째 나팔까지 불었고요. 이제 앞으로 몇 번째? 여섯째 나팔이 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섯째 나팔이 불기 전에 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농명돼 있어야 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거죠. 네. 만약에 시작됐다면 기회 없어요. 문은 닫힌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문이 열려 있어. 마태복음 25장에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그 열처녀가 말씀하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래요. 뭐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왜 더디 와요? 뭐 예먹이려고? 신부들? 아니야. 수가 아직도 안 차고 있어. 왜? 자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평안하고 안전한데 순교자 나요 안 나요? 안 나거든요. 수가 차야 이거 되는데 예? 14만 4천의 수도 안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도 또 이 신부 순교할 자들도 아직 이름도 다 기록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되거든요. 14만 4천의 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수, 이게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 이 여섯째 나팔이 이제 불날은 다가오는데 예? 지금 각자가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아예 뭐 이런 걸 나타내주지 못한 예배당 가면은 뭐 그냥 수양생활이죠. 뭐 나 예배당 왔어. 은혜 엄마처럼 나 반주했어. 권사님들 나 식사상반 했어. 그걸로 끝이요? 그거 가지고 신부단장 된 거예요? 자, 일곱 인은 정리해드려요. 성령 시대 후에 이루실 역사입니다. 뭐요? 성령 시대. 자, 성령 시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시작됐지요. 그럼 성령 시대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흰말 탄자가 나타나죠. 뭐요? 흰말 탄자. 그래 많은 사람들이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래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흰말 탄자는 누구냐? 바로 이 성령 시대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날마다 이기는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 제일 먼저 한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면류관을 받고 더 받으려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 이게 성령 시대의 신말의 역사. 왜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힘차게 어떻게 해요? 달려. 달려가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 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막 달려가요. 이 성령 충만치 못하니까 맨날 육에 져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네요. 좀 쉬다 갑시다. 예배 시간 좀 줄이면 안 될까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언제 달려갈 거예요? 어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그다음 꿀같이 먹어서 내 앞에 무슨 환란이 닥쳐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란아 내게 오너라. 핍박아 내게 오너라. 이래 지금 여러분 이래 돼야 돼요. 환란이 올까봐 겁나. 핍박이 올까봐 겁나. 남편이 널 집 나가. 너 예배당 가려면 집 나가. 그리고 남편 무서워서 목사님 못 나오겠네요. 그러실랍니까? 그래 그 남편한테 그래 질질 끌려다니까 어떡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내가 당신 남편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 이미 복음이 믿어졌고 진리로 나가야 하니 이 일만큼은 나에게 브레이크 걸지 마시오. 내가 당신에게 잘하리이다. 이래야 되지. 마시기 자치고 내가 복음이 믿어졌으면서도 진리로 자라났으면서도 혈기를 가지고 와 당신이 뭔데 말이야. 아니면 이혼해. 아이고 그래 가지고 저 신천지 같은 데는 이혼하고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흰말을 탔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고? 사함 받았어. 이제는 계속해서 원죄가 올라와 지더라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고요? 이기고 나가고 있어요. 죄질까봐 겁나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져 나가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뭐가 나타나요? 붉은 말이 나타나요. 그 다음 셋째는 검은 말이 나타나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이 나타나요. 그럼 이게 뭐냐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성령 시대 후에 첫째 인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로 하여금 생명 역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게 흰마를 역사예요. 둘째 인을 떼실 때는 이제 로마 교회의 타락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을 해요. 재판.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 자마다 다 죽여요. 성경을 불태워버려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붉은 말. 셋째 인을 떼실 때에는 종교개혁 후 인본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검은 말.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래요? 6장에 6절에 한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데나리온의 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십니다. 그래 이 검은 말의 세력이 인본주의로 나가게 하는 그런 그 사상들이 막 터지는 때단 말이에요. 예? 검은 말 때가. 그래서 거기서도 순교자의 수가 많이 나죠.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라. 계시록 6장 7절입니다. 거기에 악한 자를 들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청황색 말이 왜 청황색 말이냐? 청황색 말은 푸르팅팅한 게 청황색이요. 여러분 어디다 의도 맞거나 부딪히면 피부가 어떻게 돼? 멍들지. 예. 그러니까 잘못 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는 때라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계시록 6장 9절에 환란을 통해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때예요. 그래서 거기 순교자가 앞선 순교자가 우리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뭐가 차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후 3년만 환란 때 고통으로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계시록 6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다 바위에 숨어서 무너져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 어린 양의 본친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라? 가려달라. 이 대한란 고통에 떨어진 자들의 울부짖음이에요. 어서 죽기를 뭐야?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벌써 7인을 통해서도 벌써 이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대환란에 떨어질 자를 나타냈지요. 네. 그 다음에 7째 인을 떼실 때에는 7 나팔부는 천사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이지요. 그때의 14만 4천의 수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다? 큰 환란에서 나왔다. 큰 환란은 첫 3년 반 환란을 큰 환란이라고 그래요.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각 인을 뗄 때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너희들 이걸 봐라. 그러니까 지금 그 인의 역사, 인은 발음 봉했다니까. 봉했는데 그걸 열었다. 이렇게 무슨 물건 모으면은 저기 그 택배 오면은 그 포장지에 그 딱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탁 아무개 거다 누구 거다 이런 것처럼 그걸 탁 이제 띄고 이제 열어서 상품 다 받듯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루실 일들을 하나하나 이건 차례대로예요. 차례대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일 거다.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 오늘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7 나팔인데 7 나팔은 언제다? 로마 기독교 공인 313년 이후 이루실 역사다. 자 그러면 첫째 나팔이 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 첫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 예, 피 섞인 우박이 막 하늘에서 막 예,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 타락으로 인해 3분의 1이 거짓에 빠지는 것을 지금 이 첫째 나팔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지에도 있지요. 첫째 천사로 나팔을 불게 하실 때는 피 섞인 우박 재앙이 내리는데 첫 3년반 환란이 있기 전 피 섞인 우박 같은 천재지변이 각처에 일어나 가장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먼저 치실 것입니다. 지금 첫 3년반 환란을 앞두고 이루실 일들을 그 언제서부터? 로마 기독교 공인 313년 이후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가지고 거기에 3분의 1이 타락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둘째 나팔은 둘째 나팔 천사와 셋째 천사로 나팔을 불게 하신 때에는 그거 같이 봐도 돼요. 둘째 천사, 셋째 천사는 같이 봐도 돼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져요? 바다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 붙는 큰 산, 교회 지도자들의 그러니까 둘째 나팔은 교회 타락으로 3분의 1이 죄에 빠지고 셋째 나팔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3분의 1의 교회가 열매 없는 사망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도 모르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오늘날 믿는다 하나 아이고 생명이 살지 못하고 그냥 사망에 떨어진 자가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동산에 이 말씀을 받은 분들은
이제 내 생명을 살려주셨고 이제 채워서 이제 계시록까지 알게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 정말 심령이 뜨거워져서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내서 저들이 얼마나 잘못된 자리에 있는지, 사망의 자리에 있는데 지금. 예. 여기 계시록 8장 8절에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어졌다. 불붙는 큰 산이 뭐냐? 큰 산이 뭐냐? 큰이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된 자들이야. 그런데 그가 불이 붙었어. 불이 붙었으니까 자기만 불타는 게 아니라 남도 불태우는 거야. 그래 예레미야 선지로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셨습니다. 뭐 우리 저 강원도에도 불이 붙으면 뭐 겨울에 불 나면 뭐 그 큰 산들이 뭐 어떻게 됩니까? 다 벌거숭이가 돼버리죠. 꺼멓게 돼버리죠. 큰 나무 다 타버리고. 오늘날 거짓에 속아 타락한 이 거짓된 자들로 인해서 지들이 한 일이 다 불타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었다고 하니 바다는 아직도 죄를 물먹듯이 먹으며 이름만 교인이라 하는 자들입니다. 바다에. 그러니까 이 유명한 목사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 전부 이 죄를 이기지 못하게, 죄를 두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게. 성도는 바닷속의 물고기지요. 물은 먹지만 다시 내뱉으며 물을 거슬려 올라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죄를 왜 두셨나 이것을 아는 것이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불붙는 큰 산들은 바다에 던진단 말이에요. 바다에. 날마다 죄 가운데 죄에서 헤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은 거짓된 자들의 역사로 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기쁨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넷째 나팔은 복음을 받고도 자라지 못한 자들 3분의 1이 어둠에 빠진다. 어둠에 빠진다. 그 네 번째 천사로 나팔을 불게 하실 때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달, 별, 뭐예요? 달은 순교자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 별, 전도자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침을 받았다. 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순교자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이 또다시 세상의 유혹에, 거짓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는 거예요. 침을 받았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는 흠이 생긴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지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신 말씀이 같이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같이 말씀을 받았고, 야, 이 순교자의 영광이 얼마나 크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얻기까지는 부지런히 영의 양식을 채우고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깨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침을 받아. 어떻게 한다?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의 영광을 본다 못 본다? 이 희미해졌어요. 아이고, 내가 뭔지 순교자의 영광 얻겠나? 지가 얻는 것처럼. 여태까지도 뭐 지가 얻었나 뭐? 어두워진 거에 대해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사 빛된 자로 살게 하시는데 이제 그 빛을 잃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너희들 주의해라. 지금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빨리 빛 가운데로 와라. 계속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또 뭐 세상 핑계대고 육신 핑계대고 그 도마처럼 말이요. 의심이나 하고 삼손이 정욕에 빠져 머리털을 잘리운 것이나 선지자들이 아합왕에게 아부하는 것이나 목사가 타락하고 집사가 타락하여 다시 세상 것이 좋아 주님을 떠나는 것이 뭐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신 니골라,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또한 발람 선지처럼 물욕에 빠지는 거, 이게 누구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세벨처럼 신비에 빠지는, 이거 오늘 헤로당의 교훈이죠. 일제 때 목사가 되어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도 뭐예요? 침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 소리 듣고서 우상에게 숭배했을까요? 그래서 일제 때 그 김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일제 때 신사 참배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교인들이 막 목사를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다른 목사는 순교했는데 저 목사는 순교 안 하고 나왔어? 배반했구만.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나 순교 그저 피해서 나왔는데요. 다시 들어가서 순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피는 더러워서 안 받겠다. 왜? 쥐는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라고 한 그 말로 자기 혼자만 신사참배한 게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다 하게 했거든. 그 피가 그들도 올바로 말해줬으면 그 중에 참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고 순교의 형장의 기쁨으로 나갈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네가 죽인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목사가 심히 괴로워하다가 참 6.25 일어나가지고 뭐 죽었다 하더라고요. 네. 순교는 못하고 그냥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잘못한 것이 많은 생명을 죽인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조심해야 되죠. 목사가 함부로 입 놀렸다가는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아요? 목사 너에게 찾겠다. 그러니 목사는 아무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아예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요, 목사로 쓸 자를 구별했습니다. 잘난 자가 아니고 똑똑한 자가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태어나요. 그런 분들이 기어코 참 하나님이 이래 간섭 저래 간섭해서 기어코 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를 그냥 뭐 너나 나나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알고, 저기 북이스라엘에 그 제사장 그저 돈만 갖다 주면 뭐 그냥 제사장 줬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식이 됐기 때문에 목사가 우후죽순으로 나왔고, 지금 목사지만 목회 안 하는 분들 쎄쎄쎄. 다 엉뚱길로 간 사람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이것이 내 사명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하고 그저 교인수가 많거나 적거나 소신 있게 참 신부들 길러가는 그 일만을 기쁨으로 알고 가는 분들 참 귀하죠. 다섯째 천사로 나팔을 불게 하실 때에는, 그때는요, 이 다섯째 나팔이 불 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독수리들이 날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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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있을 거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나팔이 이제 불면서 시작되는 게 첫째 150일 동안이 뭐예요?
화. 그 다음에 첫삼년반 환란이 화. 그 다음에 대환란이 화라는 거예요. 누가?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한 자들은 악한 자들, 공산당들에게 괴롭당할 것이고, 첫삼년반 환란 때 우상에게 절할 것이고, 대환란 때 고통을 받아서 원망하다 죽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순교자라는 요 말씀이 탁 들어오는 분들, 분명 하나님이 고들은요, 그 순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게 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이제 채워서 자라나서 이제 단장하면은 이제 해가지고 그걸 얻게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은 그걸 얻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막 게으르거나 막 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간섭하고 징계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믿어졌느냐 안 믿어졌느냐, 이 순교의 영광이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냐, 뭐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그런 거냐, 이 각자가 자기가 한번 살펴봐야 돼. 맞아, 이건 나에게 주려고 하신 영광이야. 그러면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걸 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믿는 생활하면서 내가 순교자 될 건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절 경건한 생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첫삼년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어떡합니까? 평안히 데려가게 합니다. 우리 조영민 집사님 같은 경우 일생을 처녀로, 처녀 같죠? 그렇게 사시면서 참 우리 동산 예배당에 참 모범명, 그 먼 데서 이 추운 날도 휠체어 끌고 왔어요. 아마 우리 동산에 그럴 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 게을러가지고 뭐 먼데요 춥네요 하고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안 그랬어요. 서건사님 계실 때 새벽에 꼭 같이 나오시고, 서건사님 가시고 나고 몸이 나이 들어서는 이제 주일날 그렇게 툭 일찍 오시고,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그렇게 깨끗하게 계시는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교의 영광은 아니고 그저 화익전에 어떡해요? 데려가실 장기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편안하게 가게 하신 거예요. 그 장례식 하면서 은혜 받았네요. 그 생판 오지도 않던 그 양아들이 와가지고 슬퍼하고 우리 동산에 그 부죽음 다 줘버리대. 많지는 않지만 부죽음을 다 줘버렸어요. 네. 그 후에 조영림 사님 가신 후에 참 이순희 집사님, 이순희 씨 나오죠, 신소숙 씨 나오죠, 김지아 씨 나왔죠. 아이고 이은임 씨도 갔는데 다시 오게 했죠. 그 노인들을 딱 보낸 거 보니까, 야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일거리 생겼구나, 상거리 생겼구나. 놓치지 마십시오. 혹이나 여기도 지금 나 순교자 아니야. 예, 그러면 화익전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 대신 의인이래야 돼.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 근데 열매 맺지 못하면 이제 대안하러 첫삼년 하나로 넘어가면 큰일 나. 평안히 데려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야 첫삼년만 할란 때에 뭐요? 다 순교케 하시고 첫째 부활로 일으킬 자가 더 복 있지 뭐. 예? 각자가 한번 오늘도 내 속에서 어떤 응답이 오는가 보세요. 순교자? 내가 될 수 있나? 예, 당신 안 됩니다. 순교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믿어져. 그럼 반드시 순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진리 양식으로 채워져 있어야죠. 그러고서 이제 거짓된 자들은 막 드러내버려야 되죠. 예수님처럼 야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하면서 바리새인들 하루 이 여우 같은 놈이고 막 드러내줘야죠. 그러면 그들이 듣기 싫어서 나를 죽이려 할 거단 말이죠. 예? 그럼 죽이려면 죽여라. 나 기다리고 원하던 바다. 그들이 안 죽이고 권세자에게 어떻게 해요? 넘겨줍니다. 그럼 권세자가 죽이는 거예요. 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세 가지 화, 누가 받는다? 오늘도 육에 속해 세상에 속해 예배당은 건성이요 말씀 없어? 그러니까 오늘도 막 육신에게 제일 좋은 게나 막 노는 게 좋은 게나 이런
하여튼 물어봅시다. 성경 읽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손 들어보시오. 밥 먹는 시간보다 좋아요? 손 들어보소. 저는 십자가 구원만 믿어줘도요, 성경 읽으면서 막 읽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어! 안 들려오더라고. 찾아오셔가지고 밥 먹으라니까 몇 번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밥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읽은 것마다 어째 그렇게 책에 글이 아니고요. 글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막 믿어지는 거예요. 과연, 아유, 하나님. 이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했는데 이 열심히 틀렸던 거죠. 지금은 제 열심 안 해요. 그저 주시는 대로, 그저 주시는 환경대로, 그저 깨닫게 해주신 양식만 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동산에서 오래 신앙생활 한 분도 다 저와 같이 양식 채워졌죠. 뭐 이제 환난 기다리면서 뭐 되어지는 일마다 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뭐 놀라지 않냐. 담대하게. 거짓된 자들 설치는구나. 내가 너희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그리고 악한 자 원래 뭐 예,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 사역하는 거는 저 중국에 가야 예, 순교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누가 때려 죽이나요? 중국에 가야 그 악한 공산당은 막 뚜껑 열린 놈들이니까 이 나라에서 그 많은 이걸 한다고 붙들어 가겠죠. 예. 좀 죽일래 죽여라. 예. 가보니까요, 이야 순교할 수 있더라고요. 그 중국에 절간 크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그 다음에 이슬람 회교 거기도 갔어요. 우와 때가 되니까 막 다 나와가지고 다 절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이거 거짓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랬으면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때려 죽입니다. 회교인들, 이슬람인들 죽여요. 마호메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하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순교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은 그거 안 두렵죠 뭐.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직 제가 할 사역이 남았기 때문에 가서 안 하지. 이제 나이도 먹었겠다 뭐 다시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 거기 가자. 특히나 신장지구 있죠. 신장지구. 네. 거기 가면은 뭐 그냥 뭐 언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는 거야. 언젠가 소식 없거든. 목사님 순교하셨네. 그래 가시고 제 뒤따라 오십시오. 뭐가 이제 살아봐야 얼마 더 살아요. 일찍 죽을 뻔했는데 뭐 살리셔가지고 이때까지 살리셨는데 뭐 에? 그리고 길 다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중국 요번에 뭐 자기네도 위드 코리아 하나겠다고 막 문을 개방하는 거지. 지금 막 국내 여행 못했는데 막 국내 여행 해라 막 문 열어놨어요. 지금 이제 해외 여행만 열리면 돼요. 그러면 가야죠. 저들이 저렇게 기다리는데 안 가면 안 되지. 제가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죠. 네? 다섯째 천사로 나팔을 불게 하실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거를 신천지에서는요, 이거를 이 부패한 교회라고 말하더라고. 지네들 마음대로 뭐 해석해 놨으니 뭐 그러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되겠더라고. 그렇게 풀으면 전부 지네만 옳고 다른 교회들이 다 이거 뭐 무적행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러나 저는 밝히 풀어드립니다. 예? 제가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요. 예? 앞선 복음의 압이 김달중 전도사님이 이렇게 탁탁탁 풀어놨기 때문에 저도 받았고 더 확신되어서 더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저 머리도 좋지 않고 한방 성경 좀 외우려고 해도 좀 안 돼요. 이런 제가 뭐가 하겠어요. 근데 참 전도사님이 책으로 테이프로 잘 남겨두셔서 제 것으로 삼아서 담대히 증거하죠. 저 딴 거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것은 음부의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열심, 사두개인처럼 세상주의, 헤롯처럼 신비주의에 빠져 살면서 가장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 권세, 무적행의 그 권세, 음부의 권세에 삼키고 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무적행이 막 지옥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혀 그 히브리어 원어는 아닌데 무적행의 원어는 아비노스로 밑빠진 무한히 측정할 수 없는 깊음 지구의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갈라진 틈이다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지옥이다 또 이러는 거다.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을 또 무적행이라 말하네요. 그러니까 별의별 해석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게 해요. 혼란. 예. 근데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늘 인도 받아서 살아가야 우리 목사님 바로 하시나? 잘못하고 있네. 이거 알죠? 성경이 항상 밑받침 돼가지고 맞아. 우리 목사님으로 통해서 이거 나타내신 게 맞아. 더 확신 가지고 막 기쁘게 따라오죠. 어지러 그냥 가니까 그냥 목사님 따르자.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로 하여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뭐예요? 사단이죠. 그래 이 사단이 음부의 권세를 받았죠. 에? 그래가지고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올바른 복음이 아니고 잘못된 복음 가지고 열심충성으로 나가는 그들을 다 열쇠를 받았으니까 너도 음부? 너도 음부? 너 실컷 일했지만 상없어? 너 실컷 일했지만 상없어? 상없는 자리에 떨어지게 하는 게 무적행의 열쇠. 이 열쇠를 받았다고요, 걔네들이. 그래 가지고 이제 150일 동안 정갈이 쏘는 아픔과 같은 것을 150일 동안 죽여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출현으로 시작된.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가 소련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미 소련은 공산당 안 하겠다 해놓고는 지금 또 해요. 중국도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고 신사회주의야 이러고서 공산주의면서 신사회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공산주의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산당들이 지고 흔드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인민들 위하는 게 나는 그래서 그 중국 가서 그래요. 무슨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이면 인민을 위해야 되지. 저 북한도 그래요. 에? 인민공화국. 야 인민이면 인민이 주인 아니냐. 근데 네가 왜 주인이 돼가지고 왕같이 설치냐. 말만 쟤네들요 말만 많이 글귀를 써붙여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에? 지금도 얼마나 그들 고생하고 있습니까. 에? 다 속아서 거짓으로. 근데 이게 왜 있었냐 말이에요. 이게 왜 150년 이게 왜 있었습니까? 313년 이후에 하나님이 로마부터 시작해서 마음껏 믿어라 해놨는데 이놈의 교황들이 권세를 가지고 펼치고 타락 종교를 이뤄가니까 타락에 이런 걸 하니까 하나님이 공산당까지 들어가지고 너들 한번 맛 좀 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룬 것이 다섯째 나팔인 것이죠. 그 공산당의 출현이 뭐다? 다섯째 나팔이 불었다는 것이 나타난 거죠. 그들이 하는 짓이 거기 계시록의 11장에 다 나오거든요. 그때 누구로 역사하게 한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첫 3년만 환란 때 역사하게 해가지고 이제 순교자의 수를 채우시는 역사가 있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이 불 때에는 7장을 통해서 나타내신 14만 4천의 수가 찬 것을 알리죠. 그리고 순교자의 수도 채워짐으로 첫 3년만 환란이 시작됨을 알리는 여섯째 나팔이다.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섯째 나팔이 부름으로 14만 4천의 수가 찼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수가 다 기록됐구나. 요걸 아시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첫 3년만 환란으로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걸 딱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부니까 순교자의 수가 찬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수, 농병된 수가 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 3년만 환란을 통해서 이제 환란 통해서 순교 당하는 자들의 수가 차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 변화하는 게 뭐냐면은 첫째 부활로 일으켜서 그들을 신령한 몸으로 공중원인 자체를 참여하게 한다. 변화가 다른 게 아니라 말이죠. 신령한 몸을 입힌 게 변화된 거예요. 육의 몸을 가졌던 우리들이죠. 육은 썩어질 거잖아요. 이제 썩어진 몸이다. 그러나 이제는 신령한 몸은 썩지 않을 몸이잖아요. 썩지 않을 몸으로. 그게 마지막 나팔이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로 변화시켜 공중으로 올리신다. 올리시는 말씀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고 11장에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찾아보면 그대로 나와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뭐요?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다 그러잖아요.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야 이제 공중혼인 잔치가 시작됐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천년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이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이제 계시록 16장부터 시작해서 일곱 대접 재앙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일곱 인도 성령시대 후에 이루실 일, 일곱 나팔도 313년 그 로마로 하여금 이제 기독교로 나라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불개하셔서 타락하는 교회들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로 수가 찬 것을 나타내시고 일곱째 나팔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또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이 이렇게 되어질 건데 그럼 각자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후서에 찾아보고 마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뭐요? 도적같이 오리니 지금 베드로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로는요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 주일에 구분해 드릴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맞는 자가 있고 도적같이 안 와. 그러니까 뭐 오시는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예, 항상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아직도 여전히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면 이제 오시는 날도 기약도 못하고 준비도 덜 됐다는 거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여기서 주의 달을 갖다가 이제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년의 나라가 끝난 것을 지금 말해요. 이거 주의 날 이걸 갖다가 바로 구분하셔야 돼요. 예, 나팔도 무슨 나팔인가를 구분하셔야 되고, 뭐 주의 날 그랬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이 아니다. 여기는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 예.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영광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주의 날, 끝에 가서 하나님의 날. 이거 베드로는 참 이걸 사도 요한과 같이 확실히 이렇게 보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맞기는 맞죠. 우리가 보기만 잘 보면 돼요. 이 하나님의 날이 언젠가.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때를 어떻게 해라? 때를 분별. 바로 봐. 지금 이때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준비하면 그 수에 들어갈 것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문은 닫힌다. 아직 문 열려 있어요. 먼저 나왔다고 아니에요. 먼저 낸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먼저 나와가지고 안 채우는데 뭐. 근데 나중 나왔어. 나중 나왔는데 뭐 어떡합니까? 채워. 채우는 일에만 막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열심은 그런 열심을 내야 된다. 한 말씀이라도 어떻게 더 받아 먹어야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한다? 역사.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냥 목사님 고함 많이 지른다. 목사님 고함 소리로 알아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뭐하러 고함 치겠습니까? 하여튼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하나님의 나팔로 말씀했지만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7 나팔이 부는데 5째 나팔까지 불었고 앞으로는 6째 나팔이 불어서 뭐가 시작되고 첫3년만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 난 어떡할 거냐? 거짓되고 악한 자가 정권을 쥐고 막 셔칠 때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원망 나올 거냐? 감사 나올 거냐?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뭐가 뭔지 모르고 성경 읽기만 열심히 했던 우리들 앞선 분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풀어서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확신되어져 증거하는 자리에 세워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첫째 부활로 순교자들 14만 4천들을 일으키시고 공중원인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때 거기에 나는 참여할 것인가? 참여치 못할 것인가? 오늘 내 자신이 양식으로 채우고 있다면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서 그 양식 받아먹지 못하면 기어코는 죽음이 두려워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고, 어떤 자들은 화액전에 데려가십니다. 오늘 가장 귀한 복, 순교자들이 얻는 이 첫째 부활의 복을 오전 시간에도 오후 시간에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아서 믿어진 자들, 이제 어떻게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나, 그 역사를 늘 보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8장, 여기도 찬송이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팔이냐 말이에요. 몇 번째 나팔이에요? 여섯째 나팔이 불어 순교자의 수가 차고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일곱째 나팔이 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나팔은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분별하면 우리가 더 신앙이 확실히 되어지고, 아이고 계시록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 별난 소리 다 해도 에이 저건 아니지. 목사님 아무리 저래 말씀하셔도 저건 틀렸어. 여러분이 분별하고 뭐 그들 따라갈 필요가 뭐 있나요? 우리는 이제 받아먹은 말씀을 자꾸 재확인되고 재확인되고 자꾸 받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계시록 말씀 받은 것이 확실시 되잖아요. 자, 168장. 아무나입니까? 오늘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환란을 통해서 순교한 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같이 그런 데 흘러가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명명되도록 에?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가죽 꿈과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신랑 예수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참사랑과 영원전의 아들로 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사 나오게 하시고 때의 양식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셔서 순교한 자들을 첫째 부활로 일으켜 공중으로 올리시는 귀한 양식을 받아먹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추운데 몸 조심하시고 양식 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